기쁨 넘치네. 잘했어요. 반주가 없이 여러분들 부르는데 너무 이쁘게 잘 불러줘서 선생님이 많이 힘이 나요. 자, 마가복음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창세기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신약 성경 5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쌤이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어떤 것인 줄 아나요? 우리 그때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 행하신 이적 기억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맞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이 처음 행하셨던 이적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18가지의 이적 중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어요.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또 수다도 떨고 있던 그런 밤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흰남노 태풍 기억하나요? 흰남노 태풍 왔을 때 뭐 주차장에서 막 물이 차고 해서 사람들 피해도 있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다가 집채 많은 파도가 확 배를 덮치려고 하고 있고 비도 옥수같이 쏟아져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배에 물이 차니까 제자들이 막 깨어나서 바가지로 막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연신 물을 퍼내도 물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배가 바다에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찾았을까요? 죽기 싫으니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헐레벌떡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잠에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건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래요. 고물이 뭔가 하면 이제 그물을 이렇게 개는 거를 고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에서 잠에서 깨지셨어요. 딱 깨서 보니까 이거 난리도 아니야. 파도는 막 파도대로 치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막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온교가 아까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잠하라, 또 고요하라. 야, 누구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순식간에 폭풍이 찾아든 거를 제자들은 어부 생활도 많이 했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꾸짖는가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가르침도 듣고 이적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은 유명한 선생님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체구가 아주 작은 소년이었는데 작고 체력도 좋지 않아서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변에서도 그를 가볍게 보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넌 안 돼. 이 소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쯤이면 주위에서 많이 이 소년에 대해서 비웃음을 주는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니까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혼자 지내면서 이 소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작은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걸 취미로 삼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 소년한테 아무도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림 그리는 일이 소년의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진 못했지만 이 소년에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었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나중에 크면 나는 만화 작가가 되어야지 하고
큰 비전을 갖고 있고 작은 그 소망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라온 환경이 그 소년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상처를 받았던 그 소년은 만화를 그려서 연재해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소년은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주신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뭘 허락하신 걸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취미인 만화 그리는 것까지 그 소년은 포기할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두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걸 포기하자. 성인이 된 그 상처 많은 소년이 나의 이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지?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문득 그 소년의 머릿속에 서체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억눌림 당하던 그 작은 아이가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어릴 적 자아를 보게 된 거죠. 이 상처 많은 어른이 된 소년이 사각 프레임 안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불쌍한 소년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응원자도 그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 작은 소년한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각 프레임 안에 조그만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그 소년 옆에 작은 고양이 로봇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고양이 로봇이 능력 없는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안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보석이 존재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만화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도라에몽 만화입니다.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가 일본 작가인데 후지코 후지오라는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안아주고 응원해 주세요. 자신을 사랑해 주라는 말입니다. 소년의 곁에 도라에몽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힘들고 두렵고 혼자처럼 느껴질 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석을 잘 다듬어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늘 선생님과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30장 찬양 부르시고 오늘 강민이가 봉헌해 주시죠. 430장. 쌤이 이게 참 찬양을 못하는 사람인데 반주가 없어서 굉장히 쑥스러워요. 429장. 430장인가요? 430장이죠.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죄송해요. 선생님 찬양을 잠깐 음을 이탈했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것 중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드릴 수 있는 물질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선생님이 여기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목사님이 서서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밤늦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월 5일 날 동인천 노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고사, 암송, 찬양, 율동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 각 반별로 꼭 나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이번 주 오늘 내로 파악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먼 뒤에 얘기인데 12월 18일 날은 교육부서에서 각 그 파트별이 아니죠. 교육부서마다 한 개씩 장기자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양 예배 때.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두서없이 진행을 하게 돼서 이쁘게 봐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목사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공과 공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